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복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예배든지 진심으로 겸비한 자세로 세리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또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악한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색을 넣고 유혹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사수하는 자가 되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뿐인 땅에서 100% 부패한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비춰주심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패악한 죄인인지가 보여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의 죄인됨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 진노의 자식, 악독이 가득한 자, 마귀 같은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이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결해지게 하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역병을 돌게 하신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병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 이후 70년이 된 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씨 일가의 망령된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일당 독재의 공산치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남북이 먼저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적 통일은 위험하오니 이 땅 한반도 남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멘.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장로님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에 좀 몇 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소망하고, 또 우리 장로님 찬양이 끝난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해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과 또 함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아름다운 편지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자가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될 것을 권면했던 그 권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들렸던 빌립보 지역 사도행전 16장에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던 관리가 간수를 통해서 바울을 석방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 사람인 자신에게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나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리자가 직접 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바울의 요구 앞에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던 것을 그 관리가 알고 두려워 떨면서 제발 하면서 간청하면서 떠나달라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고 아무튼 간에 당대의 로마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를 기념하여 헬라 제국 때에 지은 성이었고 로마 시대 때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더 로마 시민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이야기하고 런던에 사는 영국 사람들을 브리티시라고 이야기하고 파리에 사는 파리 사람들을 파리지앵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스크바에 사는 러시아의 사람들을 모스코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독특한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 당시 빌립보 지역은 사실은 본토 로마로부터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거기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던 사람들이 더 로마 시민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참된 시민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로마 사람이 돋보이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시민들 가운데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에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가 하면 약 4분의 1, 그러니까 25%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혈통주의로서 그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 자녀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당시에 21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든지 혹은 세금을 많이 내고 황제에게 특별한 충성을 해서 유공자가 되었을 때에 그 공로로 인정받는 시민권이 있었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돈을 주고 사는 천부장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그는
길르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르기아 다소는 BC 171년경에 로마의 시로서 편입되면서 그 길르기아 다소에 살던 일부 지식인들과 유공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증조부나 고조부 때에 이미 그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의 후손인 사도 바울은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권세 있는 자들도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노예 몇 명씩을 배당받았고, 그 노예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본인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세금 혜택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특별 그와 같은 항소권을 갖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마지막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연휴 자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이미 지방법정에서 무죄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밝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연휴에서 황제에게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 뜨거운 믿음의 열정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된 연유도 로마의 시민권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차등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형편이었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너희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 나름대로 특혜를 보고 나름대로 많은 삶을 영위해 가지만 그와 같은 삶은 부질없는 삶이고, 진정한 삶의 원초와 참된 시민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에는 공동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지역에서 좀 사람 행세하고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갖고서 행세하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fellow imitator, 너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의 쉔미메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흉내내는 자, 모방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모방을 통해서 창조적 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개역 개정판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이고, 연습한다고 하는 말은 김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이 체육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연습하는 것, 연단하는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고 믿음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답습되고 마침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의 모습을 본받는 흉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 그런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쉼미 메타이 무기네스테, 너희는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한글 영어 성경에 보면 I라고 하는 주어에 조금 방점을 찍다 보니 이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저 너희는 본받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성품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날마다 펼쳐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돌이 박 목사님이 울컥했어요. 설교 말미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니 목사로서 참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떨리면서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사슴이 갈급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막기후 같은 데서 싸우다 보면 이 식수가 고갈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 식수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후각보다는 이 짐승, 특별히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슴을 풀어놓으면 어느새 사슴은 그 물의 근원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사슴이 갈급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사슴이 갖고 있는 후각을 총동원해서 물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집중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 여기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배부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오직 육신적인 것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 모든 종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떤 자가 받게 되는가, 우리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에 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국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육신적인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인 성도의 국적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국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천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그 옛날 그 찬양에 보면 참 좋은 찬양이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영원한 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될 때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될 때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제물 대신 구원의 주로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째는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면 첫 번째 특권은 거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이후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겁주기한 하나의 방편이고 어떤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포비아, 코로나 블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돈이 많아 권세가 많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의사가 있어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은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에 이 땅의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힘이 있으면 그 국민이 절대로 어디에 가서 함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깔보지 못하죠. 나라의 국력이 강성하면 감히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비자 입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1위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한 100 몇 개국 그렇게 어디를 가나 일본 여권을 탁 내놓으면 무비자 입국 협정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이에요. 그만큼 국력이 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국력이 강해서이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됐는데, 참 조금 아쉬운 것은 일본 사람도 우리가 욕하지만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바가 뭐냐면 시민의식이 조금 떨어집니다. 우린 좀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그저 그냥 뭐가 좀 일어서고 그러는데, 참 일본 사람들 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있고 가만히 있어. 바보 같은데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다.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가지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저쪽에서 야, 저 사람 뭔가 있나 보다, 목소리 큰 사람 그게 떠들어라, 그냥 귀 막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은 뭔가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를 대변해주고 그 국민이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므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에 우리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될 때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될 때에.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은 성도는 두 나라를 사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왕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백성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 백성.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백성으로서도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것 자체의 비중이라기보다는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분명히 더 나은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며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내가 되었으니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전 아무개 목사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는 두 왕국의 백성이며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임을 인식하면서 영원한 본향인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두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참 1968년인가요? 6년인가요? 66년이네요. 한국 KBS 라디오에 라디오 드라마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불렀던 주제곡이 그 유명한 최희준 선생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죠. 김석야라고 하는 작가가 글을 썼고 김옥일 선생이 곡을 붙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저도 미스터 트롯에 좀 나가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노랫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 최희준 선생이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항상 화두가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때로는 묵상하게 만들고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들리지요.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할수록 의미가 깊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저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가사처럼 부담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주변에 참 좋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준 선생의 하숙성의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그네의 인생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헌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의 가장 큰 기초요, 모든 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삶이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케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가, 세 번째는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종말적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관. 내일에 되어질 일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실천해 나가는 자의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관이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쉽게 떠올려 보면 우리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즐겨 타는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려면 양쪽 균형이 잘 맞아야죠. 그런데 무게가 한쪽이 무거우면 제대로 이렇게 운동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현세적인 삶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물론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영생의 삶이 끝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터널 라이프이기 때문에 더 길고 더 크게 느껴지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중이 훨씬 더 무게감 있고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비중이, 이 땅에서의 삶의 비중이 더 그 무게가 더 크고 영생의 삶이 무게감이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쪽으로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온전한 균형과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림을 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시소는 가운데 있을 때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잘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저쪽 99%가 현세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있고, 천국의 무게는 1%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죠? 99.9% 있는데 끝에 가 있지만, 그 천국의 무게가 더 커질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균형을 맞추어서 움직여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천국의 무게중심을 두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17년 2월 13일에 유럽의 이태리의 나폴리 해안에 폼페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날 당시 나폴리 연안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18시간 만에 도시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원래 이 도시에는 나폴리 연안 카프리 섬 옆에 있는 폼페이인데요, 그 폼페이 도시에는 아주 당대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약 5만 명이라고 하는 시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 18시간 만에 도시를 사라지게 했는데, 대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화산재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그 도시에 살았던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서둘러 대피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를 피했는데, 끝까지 그 지역에 남아서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한 2,000명 됩니다. 1592년에 화산 화석이 발견되고 현재로서는 그 도시의 약 80%가 복원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영화 가운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걸킨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화산재로 뒤덮여서 화석이 된 어느 소녀,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2,000명이 누구였던가?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려다가 파묻혀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의 여행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이 세상의 소풍 끝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여행을 잘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답니다. 그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하고, 2번째는 동행자가 좋아야 하고,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행할 때에 짐이 무거우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간편하게.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니까 가방씩 막 2개씩 싸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전부 옷을 넣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옷 갈아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하나 간단하게 싸는 게 좋죠. 또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꼭 여행 가보면 꼭 마지막까지 늦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가지고 뭐 한다고 늦고, 짐 싸느라고 늦고, 화장실 가서 늦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사러 가가지고 혼자만 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남들 다 모이는데 끝까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은 함께 하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행이 즐거우려면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하고, 두 번째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돌아갈 집이 있어야 여행이 즐겁다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은 떠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 떠도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행이 즐겁고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여행이 되려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있음을 아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대신 영생의 그곳이 우리의 돌아갈 집임을 믿고 아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슬프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어느 분 카톡을 보다가 거기에서 발췌해온 내용이에요. 이분이 참 글을 잘 썼어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때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에 제가 필이 꽂혔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고 참된 좋은 여행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참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유황불을 피해 도망한 과정 속에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된 한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의 아내였던 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를 통하여 롯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되고 그 산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곳으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고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장례식장 가면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이데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죽음을 5가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 죽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 죽음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이와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의 세월이 지금 얼마이십니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늘 준비된 신앙과 말씀 안에 관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태어날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은 평가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에게 평가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노라고,
진정한 믿음의 백성이었나라고. 그분 참 좋은 목사님이었지. 그 장로님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어. 권사님 사랑스러운 권사님이었고 덕 있는 권사님이었지. 그 사모님 참 인정 많은 사모님이었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땅의 소풍 끝내는 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의 평가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특권을 가진 자가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높이며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의 삶에서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 예배한 믿음의 백성들과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와 또 이 지역 안성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멀리 해외 동포들과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